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환난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기 위한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발걸음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구원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추구하고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런데 천국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천국 가기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장애물을 놓고 또 시험하고 끌어당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실을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그런 시험, 어려움이 더 많은 거,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반대되는, 거꾸로 살아가도록끔 딴 생각, 딴 마음, 딴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왜?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끔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해가 있고 또 시험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장애물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핍박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 모두는 마지막까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모습이에요. 굽이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 가운데도 가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오늘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바울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핍박이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이런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을까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방해와 반대를 합니다. 왜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 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은 마귀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이 복음의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대변신을 통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을 마귀 사탄이 볼 때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바울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방해에 돌을 던져요. 핍박에 돌을 던져요. 장애물에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 앞에 그런 장애물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은 160km입니다. 이 160km면은 서울에서 거의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전까지의 거리, 차로 가도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이 일부러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같으면은 그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성도, 글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돌에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서 실신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마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금요일 날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은 침묵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초창기 일본에 복음을 증거하던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로 너희들을 죽여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은 바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십자가를 받고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둡니다. 그러면 이제 밀물 때 물이 들어오잖아요. 바닷물이. 그러면은 이 바닷물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느냐 하면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놓은 그 십자가 위를 넘어가도록끔 물이 찹니다. 그러면은 묶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서 질식사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멀리에서 그 광경을 비겁하게 보고만 있던 한 신부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에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왜 환난이라는, 핍박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그런 사실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 진짜냐 아니냐 증거할 수 있는 그 분별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실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진짜의 믿음이, 가짜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금을, 여러분,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분해요? 불에 녹여보면 압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진짜 믿음처럼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통하여서 그 환난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 증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있던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이성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을 던졌을 겁니다. 머리에 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혹도 났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깨졌습니다. 얼굴에도 맞았을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피범벅이 된 그 상태로 바울을 저 성 밖으로 그냥 죽은 줄 알고 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이 있어 그를 다시금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지금과 같으면은 그 정도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으로 가야 돼. 치료를 위하여서. 물론 그때 당시에 무슨 뭐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치료하는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얼마나 힘든 고통스러운 그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금 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은 심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어떤 충격을 받거나 또 큰 일을 경험하거나 또 아니면은 정말 엄청난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적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일,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일반 사람은요 사람 못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시간 속에는 더 이상 복음 증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은 달랐어요. 왜?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지만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여 다시금 복음을 증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대조해 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 아장아장 걷는 그 아기가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듯이 우리는 조그마한 시험 가운데도 넘어집니다.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넘어집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금 복음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어떤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런 가능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리턴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받은 환난을 의식했던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혹여나 신앙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난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내가 정말 대면했다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바울을 향하여서 엄지척 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고 싶을 만큼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의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복음의 그 열정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이런 모습이
이런 영적인 능력이 함께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의 조건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사역이, 선교 사역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의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되면은 대개 보면은 위축이 됩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다시는 전도 전자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로 스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옵니다. 그러면은 저 높은 산에서 이제 비가 흘러내리면은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러잖아요? 아래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어느 곳에 오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스톱이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저수지입니다. 호수입니다. 호수를 만나고 저수지를 만나면은 이 물이 흘러가고 싶어도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일단 스톱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저수지를 메우고 호수를 다 메우고 난 다음에는 그 물이 뚝을 넘어서 또다시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 증거를 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마치 우리가 그 사실로 통하여 잠깐 멈추고 스톱하고 그 사실로 인하여 내가 믿음에서 잠깐 이탈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 왜? 선교의 주체, 선교의 주관자, 모든 복음 사역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상황에도 과연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흔들려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느 나라를 갈 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한 번씩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비행기가 난류를 만나면은 비행기가 엄청 흔들립니다. 그때 항상 기장이나 승무원의 멘트가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난류를 만나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라고 멘트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 흔들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안전벨트, 성령의 안전벨트, 능력의 안전벨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벨트를 우리 가운데 딱 채워서 여러분
지나갑니다. 난류를 만납니다.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고 정상 궤도로 다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환난 때문에, 때로는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전벨트로 꽉 채워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때로 환난, 때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